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과 이렇게 패밀리 캠프 나오신 모든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또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를 흔들리게 유혹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지 우리 말씀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위상과 권위가 날로 커져가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만방에 알리고 싶어서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의 엄청난 크기의 신상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10층에서 한 11층 정도의 높이 되는 엄청난 높이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신상이 순금으로 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크기의 신상을 만들기 위해선 대략 금 22톤 정도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신상을 세워 자신이 세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두고 싶었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모든 이들이 절하게 왕은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과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웅장한 음악이 퍼지자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모두가 절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두커니 서서 신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이들을 고발해요. 이들이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왕도 아마 이들을 알았을 겁니다. 이들이 왕궁학교에서부터 유대 민족으로 인재로 등용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튀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도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는데 지금도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게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다.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건지시고 심지어 왕의 손에서도 자신들을 건져낼 뿐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보호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에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고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과 마주 걸어가는 것이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에서 그 사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모습,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어떤 순간에도 저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실력이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셨어요. 그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우리 부모님의 경험, 또 자녀들의 경험을 서로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냈었는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요. 어머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